할렐루야. 지금 온 대지를 촉촉한 비가 적시는 그런 은혜의 아침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의 대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내려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젖어드는 오늘 이 새벽이 또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38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에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인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 첫 시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건강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 주시고 우리의 힘과 열정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더 가까이,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도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그 영감으로, 주님 그 주시는 지혜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 어제보다 더 주님 앞에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어제보다 더 주님 앞에 온전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어제보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대가 어려운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 지혜로 오늘 이 첫 시간 채워주시고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힘있게 붙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자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리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화요일 또 목요일 토요일에는 저와 함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가시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다.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성령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말씀이기에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성령행전입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주시는 말씀이 성령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주의를 두고 거기에 비중을 두고 읽기보다는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어떻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지 보아야 이 사도행전의 숨은 진리들을 우리가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성령의 행전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행전의 역사입니다. 오늘은 이 성령님의 세 가지 역사들이라는 제목으로 성령님의 세 가지 역사들이라는 제목으로 과연 성령님께서 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또 예수님을 핍박하였던, 또 믿는 자들에게 살기 등등하였던 바울이 15절과 같이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으로 어떻게 사용되셨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어떻게 가망 없는 사울의 인생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까? 오늘 이 하루 사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또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첫째, 성령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걸어왔던 사울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으실까요? 사도행전 9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멘.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오늘날의 이 시리아 수도인 다메섹까지 무려 240km의 거리를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스스로 걸어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길은 산지로 이 말을 타고 가도 4일에서 6일, 이 성사학자들은 걸어간다면 더 길게는 일주일이 꼬박 걸리는 참으로 험난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험한 길을 사울은 자기 스스로 달려왔습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이 길을 달려왔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사울은 아마도 이 일주일간의 긴 여행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지치고 힘들고 고달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자기 힘으로 걸어오고 달려왔던 이 사울이 성령님에게 이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이 자기 스스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역사를 발견합니다. 이 사도행전 속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스스로 걸어가는 인생길이 아니라 성령님에게 이끌려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사도의 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그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 사도 베드로의 삶은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을 기억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짐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 이끌려서 순교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스데반을 발견합니다. 무명의 빌립 집사님을 기억하십니까? 성령님에 이끌려서 사마리아 성을 뒤집어 놓았고 에티오피아의 그 재무장관을 회심시키고 성령님에 이끌려서 지중해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빌립, 무명의 빌립이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걸어가는 인생의 길은 정말로 피곤하고 지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3번 파선당하여 죽을 위기에 처하고 강도의 위협, 칼의 위협, 돌의 위협, 자지 못하는 위협 등 수많은 그 위협 속에서도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갈 때 바울의 인생은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로마로 향해 달려가는 그 인생은 마치 성령님의 이끌려가는, 성령님의 손에 붙들려가는 아이의 발걸음과 같이 가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비밀을 깨닫고 누리고 체험하셔야 합니다. 참으로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의 인생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성령님께서는 잡으러 왔던 사울을 사로잡으셨습니다. 잡으러 왔던 사울을 성령님께서 사로잡으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러분들, 사울이 이 다메섹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240km를 달려온 이 사울의 이 다메섹에 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여서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잡으러 온 이 사울이 도리어 사로잡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다메섹에 큰 영적인 거물을 쳐놓고 사울을 기다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사울을 사로잡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바로 10절에 보시면 다메섹에 있는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여러분들 10절에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라고 말씀합니다. 다메섹에 있는 제자. 다메섹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아나니아를 잡으러 가는데요. 아마도 저는 이 아나니아, 이 다메섹에 이 오늘 나오는 이 아나니아가 다메섹의 그리스도인의 리더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제일 먼저 찾아내어 잡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이 아나니아가 아니었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도리어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의 이름은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입니다. 사울은 성령님에 의해 잡으러 왔던 아나니아에게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 또 무엇에게 사로잡혀 사는가가 관건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사람에게 사로잡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분노와 걱정과 실망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에 의해서 아나니아, 곧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힌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히신다면 깊은 감옥과 같은 인생 속에서도 사도 바울과 실라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히신다면 풀물분의 그 연단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오늘 이 하루 오직 성령님의 은혜에 우리 모두가 사로잡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는 자기 눈으로 보고 찾으러 왔던 사울을 완전히 다시 보게 하였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온 이 사울을 그림으로 그리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그릴 것 같습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번뜩이면서 이리저리 살피는 사울을 그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울의 부릅뜬 눈을 그릴 것 같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울의 그 눈을 감기시고 완전히 다시 보게 하였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사울의 눈에 있던 비늘을 벗기셨습니다. 사울의 눈에 있었던 교만의 비늘을 벗기셨습니다. 사울의 눈에 있었던 탐욕의 비늘을 벗기시고 사울의 눈에 있었던 불신의 비늘을 벗기셨습니다. 사울이 보던 모든 것을 감기시고 주님께서 보시는 것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을 사울에게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도 다른 것들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다시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성령님께서 우리가 다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비늘을 벗기셔서 보이지 않던 감사를 보게 하시고, 보이지 않던 소망을 보게 하시고, 보이지 않던 사랑을 보게 하시고, 보이지 않던 섬김과 희생을 보게 하시고, 보이지 않던 믿음을 보게 하십니다. 과연 오늘 이 하루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성령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소망하고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사울에게 놀라운 세 가지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걸음으로 걸으며 살아가던 사울이 성령님께서 이끌어가는 삶을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잡으러 왔던 사울이 성령님으로 아나니아,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보고 찾아내기에 왔다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도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하루,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히시는 하루, 주님께서 보이시는 것을 보며 사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과 동행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힘으로 이 새벽을 열고 주님 성전으로 온 것 같지만, 오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모습을 바라보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붙잡고 우리가 사로잡으려고 살아가지만, 오늘 사울이 성령님에게 사로잡혔을 때 그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 아나니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주님의 성령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하는 비늘들이 벗겨주셔서 주님의 성령의 역사심,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분명히 보고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시작하는 이 첫날부터 주님 잠자리에 드는 그 마치는 순간까지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고백되어야 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주님의 도움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오직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힘으로 이끌고 가는 삶과 가정, 직장과 사업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며 오직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주어지는 이 두 가지 제목으로 특별히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며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